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단지 입으로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표현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면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생각합니까?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고 또 헌금 잘 드리고 또 봉사까지 하면 금상첨화죠.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런데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단들. 얼마나 열심히 해요, 이단들? 요즘 신천지 전략 여러분 아시죠? 교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그 열심을 인정받아서 직분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을 빼가거나 그 교회를 아예 신천지 교회로 바꾸는 것이 그들의 전략 아닙니까? 그들의 그 열심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둘째, 자기 의의를 앞세우는 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내가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자기 만족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열심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셋째, 뭘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인간관계도 노는 것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물론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좋겠지만 그 열심, 그 성실함이라는 것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자신의 열심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또 교회에 어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을 때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열심은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열심이 아닌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첫째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결국 아내의 말을 듣고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왜? 자신의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상황, 세월이 흐를수록 자식을 갖기 힘들어지는 그 상황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상황을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아내의 말만 듣고 행동한 거예요. 그 결과 그 가정에 불화가 찾아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또 사레가 그 여종 하갈을 학대하지 않습니까?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갈 정도로 학대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생깁니다.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이스라엘과 아랍의 갈등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 사람들을 보고 자기들을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똑같은 상황 앞에서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만 보고 상황만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문제 너머에 있는 상황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와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터키, 튀르키예라는 나라는요, 인구의 99%가 무슬림이에요. 99%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째, 선교가 힘든 나라. 둘째, 선교의 가능성이 많은 나라. 완전히 다른 관점이잖아요. 선교사님들 가운데에도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힘드니까. 선교가 힘드니까. 어떤 사역의 열매를 맺기가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사역을 잘하시는, 그 힘든 상황은 똑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역을 잘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한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말이 다르고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회학 용어 가운데 N바이러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 need의 그 첫 글자를 딴 용어인데요. 필요한 바이러스다. N바이러스. N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희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N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오게 됐을 때 제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는 힘든 교회인데요. 걱정입니다. 문제가 많은 곳인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저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었지만 저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무거워지고 눌리는 거예요. 근데 몇몇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그 교회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기도할게요. 송파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N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제 안에 있던 무거움과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2달 후면은 이제 3년이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와서 사역한 지 3년이 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 말이 다 맞았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까? 좋은 교회 어떤 교회예요? 좋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도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사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아니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셔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게 하시죠.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장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가 아내 말 잘 듣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아내의 말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린 상태에서 욥의 아내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그런 아내의 말을 듣고 그래, 맞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살아서 뭐하나? 죽자. 그렇게 결심하고 실천을 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경청하지만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자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가야 할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회복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운을 차리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달려갑니다. 40일이 걸려가지고 호렙산으로 갔어요. 왜?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은 산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간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듣고 싶어서 40일을 걸려서 호렙산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을 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기도원에 올라가는 것처럼 엘리야가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다시금 사명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삼국지를 보면 제갈공명이 아주 지혜로운 책사 아닙니까? 근데 이 제갈공명이 이제 전쟁에 나가는 장수에게 이제 작전을 지시할 때 자주 사용했던 방법이 있는데요. 서찰을 주는 거예요. 작전 지시가 쓰여져 있는 서찰을 건네주면서 어디에 도착하면 또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 서찰을 펴보시오. 그 장수가 그 제갈공명의 말대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또 어디에 도착했을 때 그 서찰을 펴보고 거기에 적혀있는 대로 하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제갈공명의 지혜에 감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윈스턴 처칠의 일화입니다. 후배 중에 이제 의원이 된 사람이 처음으로 국회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처칠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쪽지, 메모를 간단하게 적어서 이제 사람을 시켜서 전해줍니다. 그 후배가 연설을 하기 전에 그 쪽지를 펴봤는데 짧은 글이 써 있었어요. 너는 잘할 것이다. 처칠. 그 후배 의원이 그 글을 보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성공적으로 연설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갈공명의 지혜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탁월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칠의 격려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속성이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꾸준히 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은요, 70이 넘으신 분들 중에 저보다 체력이 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 우리 교회 뭐 권사님들 뵙고 그러면 저보다 체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꾸준히 운동하신 분들이죠. 뭐 자전거를 타시거나 수영을 하시거나 등산을 하시거나 꾸준히 하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성령으로 충만했다, 과거에 은혜만을 받았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가, 이것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들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판단,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의 사람은 쉬운 길로 가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따라할까요? 쉬운 길로 가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는 사람.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하라고 권했던 것이죠.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세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쉬운 길,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떻게 전해진 신앙이에요? 순교자들의 피로 전해진 신앙 아닙니까? 타협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그 믿음을 지킨 좁은 길을 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받은 거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한 번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끝까지 거부하면서 순교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6.25 때 성도들이 배 한 척을 구했어요. 목사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배 한 척을 그 여수 앞바다에 구해놨어요. 근데 목사님은 내가 피할 곳은 오직 예수님의 품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끝까지 그 애양원의 나병 환자들과 함께 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죽음이 무모한 죽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린 죽음이고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린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고서 쉬운 길로 갔다면 얼마 동안 생명은 연장할 수 있었겠지만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은 물려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쉬운 길로 가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공통점이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유혹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으로 끌려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죠. 그때 주인 마님이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뿌리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유혹했기 때문에. 하지만 요셉은 날마다 뿌리쳤습니다. 나중에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 결과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높여주셔서 많은 사람을 기근에서 살리는 일에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요셉처럼 10대 때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워낙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다스리는 대제국이다 보니까 많은 인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정복 국가의 젊은 똑똑한 젊은이들을 뽑아서 이제 바벨론에 데리고 와서 이제 특별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다니엘이 거기 선발돼 가지고 이제 바벨론에 와 가지고 특별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먹어야 되는 음식이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인데 그 가운데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그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죠. 잘못하면 왕의 진노를 사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의 결단을 귀하게 보시고 그 결심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또 채소만 먹었는데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얼굴빛이 훨씬 좋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도 말씀과 함께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외로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길을 가다가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할 것인가?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을 것인가? 내 생각과 감정,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쉬운 길로 갈 것인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갈 것인가? 선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수 하춘아 씨, 1955년생이더라고요.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변함없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1971년부터 가수 생활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50년이 넘도록 가수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롱런의 비결, 변함없는 목소리의 비결을 물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물 많이 마시기, 겨울철에 가습기 틀기, 잘 때마다 목에 머플러 두르기. 근데 별거 아닌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들. 근데 그것을 충분히 꾸준히 실천했을 때 자기가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었고 롱런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위로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갈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참된 믿음을 더해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뜻과 내 판단,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 쉬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